예, 13번째 사사 삼손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13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4장에 걸쳐서 상당히 다른 사사 시대와는 달리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정말 최악의 사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행실이 정난하게 다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더군다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이 있는데 거기에 삼손의 이름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안목이 없는 가운데 그냥 얼핏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납득되지 않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마지막 순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마 삼손을 그 믿음의 명단에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은 15장이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16장까지 하면 이렇게 삼손 전체를 한번 마무리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특별한 방식으로 택해서 이제 이 책무를 맡기신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결코 정말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충동적이고 관능적이고 그 다음에 뭐 보복을 일삼고 완전히 뭐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거의 무법자에 가까운 정도의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사르인으로 택하셔서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나사르인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부모님에게 다 계시하셨고, 부모님께서 이 규칙대로 규례대로 잘 양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문화적 여건이 아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뭐 못지않게 참 삼손의 어떤 이 충동적인 성격과 관능적인 그러한 성품에 아주 참 녹아 들어가서 아주 전형적으로 세상적인 육신적인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도 부모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보면 다른 민족 즉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서 아내를 취했다가 지난번에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하고 쓸데없이 호기를 부려서 수수께끼를 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자기 아내에게 조르는 바람에 거기에 또 자신의 그 비밀을 알려주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다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죠. 예를 들면 14장 4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것이 주에게서 나왔음을 알지 못하고 또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참 가증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간접적, 소위 말하면 우리가 허락하시는 뜻이다. 하나님이 원치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상황이 있는데, 그 허락하시는 뜻은
이 세상에서 정말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욥처럼. 그렇죠? 반면에 아주 악한 자가 아주 융성하게 잘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죄를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고 한참 동안 지내는 경우도 있고요. 의외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 심한 고통을 하여간 다양한 형태로 납득되지 않은 상황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데 그 허락하시는 뜻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낙담하거나 실족하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욥도 거의 막 나중에 실족 직전까지 갔었다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지금 삼손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블레셋 여인을 얻어서 아내를 얻었는데 그 여인이 쫄라서 결국은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게 됐는데 사람을 30명을 죽여가지고 옷을 뺏어서 그것을 일단 주고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나서 집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 삼손의 아내의 아버지가 그 삼손의 아내 자기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또 아내로 주어버렸어요. 삼손은 그걸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또 다른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이 이미 또 전조가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둘이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즉 서로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세상 사람들과 짝하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허락하시는 뜻 안에서 결국은 두 민족의 갈등을 조장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두 민족이 이제 갈라서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분리를 이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손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손이 15장 1절 아내를 만나러 또 내려갑니다. 뭐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세월이 약이겠지요.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한참 지나고 보니까 좀 화가 누그러졌겠죠. 충동적인 사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충동이 가라앉으면 또 차분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자기 부인이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화가 나서 집으로 오긴 왔지만 그래도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니까 그래서 한번 또 다시 찾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사사기 15장 1절 그러나 얼마 뒤 밀을 수확할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 이르되, 그러니까 아내를 마음을 좀 추스르기 위해서 마음을 좀 이렇게 잘 달래기 위해서 선물을 하나 가지고 갔는데 염소 새끼를 하나 가지고 갔다. 당시에 관행인지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자기 아내를 찾아가 이르되 내가 침실에서 내 아내에게로 들어가고자 하노라 하였으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 아내한테 왔으니까 같이 지내려고 하는데 하룻밤을 못 지내게 하는 거예요. 이르되 나는 진정 내가 그녀를 철저히 미워하는 줄로 생각하였고 그러므로 그녀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위가 무슨 뭐 이혼을 하겠다든가 무슨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이게 뭐 자기 딸을 갖다가 이렇게 딴 또 친구에게 줘버렸다. 이게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지만요. 이런 일들이 지금 뭐 우리 사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문화권이나 유럽 문화권에서는 뭐 이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뭐 거의 도덕의 타락에 거의 바닥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그녀의 동생인 그녀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이방인이니까 뭐 율법을 전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친자매 둘을 동시에 아내로 얻지 못하도록 레위기 1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놨죠. 또 삼손은 아마 그것을 알았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먼저 자기가 자기의 아내를 더 사랑했는지 하여간 이것을 제안을 거절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 그녀의 동생이 그녀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그녀 대신에 동생을 취하라 하였더라. 삼손의 충동적 이 폭력적 그런 이 기질을 알고 있는 장인은 겁이 나가지고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작은 딸을 줄 테니까
좀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막장에 가깝죠? 그 막장 드라마들도 다 성경에서 보고 베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삼손이 그들에 관하여 이르되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쾌한 일을 행할지라도 그들보다 더 비난을 받지는 아니하리라 하고는 나는 잘못 없다 이거죠. 왜? 내 아내를 내 장인이 그 다른 사람에게 줬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더라도 내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것이죠. 하여간 우리가 볼 때에는 누구 하나 도대체 행동을 올바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다 멸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 그거에 못지않게 지금 도대체 모든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일이야 싶을 정도의 일들을 벌이고 있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쾌한 일을 할지라도, 근데 이 불쾌한 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불쾌한가 싶었더니 어마어마하게 불쾌한 정도가 아니죠. 재앙을,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을 다 불태워버려 가지고 아주 1년 다음 한 해는 잘못하면 굶게 생길 정도의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왔습니까? 지금 3절, 4절이죠. 삼손이 이제 어떤 일을 하나 한번 좀 보겠습니다. 4절,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이게 다 어디다 저장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300마리 잡을 때까지. 그러니까 또 기간은 얼마인지. 성경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호기심 차원에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호기심 차원에 생각하지 말고 본질적인 메시지를 찾아야 되겠죠. 궁금한 사람들은 만나 그것만 물어봐. 아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을까? 뭐 또 덫을로 왔을까? 뭐 손으로 잡았을까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호기심에 빠지지 마시고 좋은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세상 사람들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삼손이라고 하는 거친 격정적인 이 사람을 지금 활용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당나귀도 활용하고 계시고요. 필요하시면 파라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만천하에 드러내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삼손의 기질을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꼬리와 꼬리를 묶고 불붙는 나무 조각들을 취하여 그 두 꼬리 사이 한가운데에 나무 조각 하나를 달고 그 나무 조각 사이에 불을 붙여 여우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배지 않은 곡식밭으로 들어가게 하므로 곡식단과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를 태우게 하니라. 네 가지인데요. 이미 익은 그러한 그 곡식단이 있었고요. 베어놓은 거. 그 다음에 배지 않은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도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올리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 해 농사를 그냥 여우 300마리를 통해서 싹 불태워버리는 엄청난 짓을 했는데, 삼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그저 불쾌한 짓에 불쾌해서 그냥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쾌한 정도가 이 정도면 화가 나면 어느 정도일까 싶을 정도의. 자,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나 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매 도대체 누가 이따위 짓을 했느냐 했겠죠. 그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자, 블레셋 사람 중에 삼손의 장인이 있었는데 그 장인의 고향이 딥낫이라는 도시인데,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이는 그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취하여 그의 동무에게 주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흥분해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했냐 보세요. 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태우니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14장에서 원래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언적 표현이 나오는데 14장 15절. 14장 15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조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조르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수수께끼 자기들이 못 풀면 삼손에게 옷 30벌, 겉옷 30벌, 속옷 30벌, 60벌 옷을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그 아내, 삼손의 아내를 지금 위협하고 협박하는 장면이 나오죠. 15절, 일곱째 날에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네 남편을 꾀어 그가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밝히 보이게 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태우리라. 그래서 겁을 먹고 삼손을 쫄라가지고 결국은 알려줘서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 안 태웠습니까? 결국은 불태웠죠. 마귀는 성경에 따르면 거짓말장이라. 거짓말장이. 마귀가 처음에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해서 그대로 들어주면 절대로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죠? 우리로 하여금 이 끝까지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여기처럼 지금 삼손의 아내가 그 요구를 들어줬으니까 안전하겠지 생각했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불태우리라 한 대로 지금 결국은 불태워버린 일이 후일 발생하게 됐죠.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7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으니. 이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인 것 같아요. 너희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내 장인과 아내를 불태웠으니까 내 원수를 갚아줬다는 뜻인지, 아니면 너희가 이런 일을 하였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겠다. 왜? 내 아내와 내 장인을 죽였으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논리적으로 어떤 게 더 맞는지 삼손의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복수를 한다는 뜻인지, 네가 내 대신 복수를 해줬어도 그래도 나는 너희를 그만두지 않겠다는 뜻인지, 하여간 해석이 분분해요. 이게 표현이 조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삼손은 지금 이들에게 마지막 한 번 더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보이지 않는 손길로 블레셋을 갈라놓으시고 분리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겠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일을 하였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으니 그 뒤에 내가 멈추리라 하고는 블레셋 사람들을 사정없이 쳐서 크게 사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반석 꼭대기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아주 자기의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스트레스를 푼 건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사람을 엄청나게 죽여놓고 이제 그 쉬러 자기 반석 위에 올라가가지고 떡하니 폼을 잡으면서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건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삼손을 없애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삼손을 요구하는 장면인데요. 9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널리 퍼짐에. 자, 삼손이 있는 곳으로 찾으러 왔는데 그 지역은 유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널리 퍼짐에, 이제 뭐 싸우겠다는 뜻이겠죠.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오리를 치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하니라. 너희하고 전쟁하러 온 게 아니고, 왜? 너희는 그래도 지금 우리와 잘 지내고 있지 않느냐. 영적으로 하자면 교회와 세상이 어떤 그 타협하에 잘 지내고 있다. 유다는 지금 적들과 저항하고, 우리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독립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지금 국가를 되찾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판인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블레셋 사람들과 분리시켜서 구출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사를 보호하기는커녕 그 사사를 붙잡아서 적들에게 내어줄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가 타락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이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반석 꼭대기로 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인데 삼손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하에 있는데 네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를 끼치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보복하러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적들에게 다 고난을 당하게 생겼다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거늘. 자, 성경에는 반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황금률을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사람들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삼손은 나에게 행한 그대로 해줬다. 나는 그저 보복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적 의미에서는 뭐 잘못된 것은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나에게 행한 그대로 우리가 되갚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요, 이 삼손과 다를 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구에게 당한 그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조금도 양보 없이.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욕을 들으셨지만 예수님께 누군가 욕을 했을 때 그분은 욕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마땅히 치루어야 할 대가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있었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역시 그리스도인이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르긴 다르다. 아마 이런 간증, 이런 얘기들을 좀 했을 텐데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한 고난을 받기로 부르심을 받았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할 게 없어요. 고난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왜? 우리가 그 일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며. 잠언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한 두어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2절. 잠언 20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악하게 대해준 사람을요 선하게 대해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합니다. 나에게 악하게 대해준 사람에게 똑같이 악하게 대해주면은요 스스로 신약 성도를 포기하고 구약 성도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허락하셨죠. 신약 성도는 자 잠언 20장 22절 너는 말하기를 내가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라.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잠언 24장 29절. 잠언 24장 29절. 너는 말하기를 그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하지 말라. 그렇죠? 자, 신약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어떤 사람들은 삼손도 그렇게 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를 본받겠다.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요. 삼손 내가 당한 대로 그대로 해줬을 뿐이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와야 될 고백은 아니겠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마지막 구절 로마서 12장.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갚는 일을 허락지 않으셨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입니다.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빛이죠. 더 진한 어둠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삼손의 철학은 잘못된 철학이었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사사기 15장 12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직접 나를 덮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너 잡아서 넘기려고 한다 그랬더니 같은 민족이니까 너희가 나를 치지 말라 이게. 그냥 묶어서 넘겨만 주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삼손이 얘기를 했더니 13절 그들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덮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새 줄 2개로 그를 결박하고 반석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일이 전개되었는가. 14절 그가 레히의 이름에, 레히는 나귀의 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장소 이름으로 나중에 정해졌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귀 뼈로 턱뼈, 나귀의 턱뼈로 사람을 1000명이나 죽여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소 이름을 레히라고 지어놨는데요. 하여간 참 기념할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기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14절 그가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소리를 지르더라. 드디어 잡혀왔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개입하셔서 삼손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시는 거죠. 주의 영께서 강력히 그에게 임하심에, 지난번에도 주의 영이 임하였다는 표현이 삼손에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주의 힘이 영께서 강력히 그에게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줄들이 불탄 아마같이 되어 그를 결박한 것이 그의 손에서 떨어지니라. 그가 나귀의 새라고 하는 말은, 뉴라고 하는 말은 얼마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그의 턱뼈를, 얼마 안 된 그 턱뼈를, 이때 새라고 하는 것은 뭐 나귀가 새 나귀가 있고 헛나귀가 있고 그런 뜻이 아니라 막 죽었다는 뜻이겠죠. 새 턱뼈를 보고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한 뒤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 턱뼈가 굳기 전에 굉장히 단단하다고 뭐 하여간 의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설명해 놨는데 우리는 뭐 그것에 그렇게 관심 있는 건 아니고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를 쌓았나니, 계속 내리쳤나 봐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얼마나 힘이 셌는지 나귀의 턱으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것도 자랑까지 했어요. 내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사실은요. 그래야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민족하고는 상종할 수가 없다. 아이고, 이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하고 도망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시는 상황이죠. 그가 말하기를 마치고는 그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부르니라. 턱뼈를 내던진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나 갖다 붙였어요. 자기의 어떤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랬나 봐요. 이건 참 옳지 못한 일인데, 자아가 얼마나 높임받고 싶어 하는지 여기서도 지금 참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의 자랑,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something이야, nothing이 아니고 내가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강력한 힘을 주셨으니까 이것이 일종의 은사겠죠. 성령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기적의 은사, 뭐 어떤 은사든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어떤 사람은 뭐 설교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성경 공부도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또 봉사도 잘하고, 다양한 은사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은사가 뛰어나고 쓰임받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바르게 평가하시는 거냐, 그를 받아주시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삼손은 그저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로 평가하신다. 이게 성령의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이 주셔서 필요한 대로 다 사용하셔요. 문제는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너희가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죠. 그렇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크신 은사를 주셔서 굉장히 막 여기저기서 두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 실망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큰 은사든 작은 은사든 두드러진 은사든 상관없습니다. 쓰임받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삼손을 부러워할 일이 아니지. 야, 나도 한번 하나님이 힘 좀 주셔가지고 그냥 1000명을 그냥 이렇게 사자도 손으로 이렇게 딱 찍고 말이지 막 그런 은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막 은사 받으러 다니고 막 은사 집회 다니고 그러는데 뭐 은사를 갈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닌데 성경에 보면은요 더 큰 길을 사모하라. 그게 사랑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은사는 성령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잘 발견하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체들을 섬기면 그것으로 그의 역할은 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는 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손과 코와 귀와 눈과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다 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죠. 따라서 삼손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의 삶의 열매를 보았을 때는 우리가 본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도전이 되고 경계가 되고 그렇죠. 아이고 내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열매 없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18절 그가 심히 목말라서 주를 부르며 이르되 1000명을 그냥 쉬지 않고 내리쳐서 죽였으니까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지만 그래도 육체가 붙어있는 삼손인데 그러니까 아마 거의 막 탈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불평하는 기도를 해.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위대하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까? 막 이러면서 또 여러분 어떠세요? 18절 주께서 주의 종의 손에 이 큰 구추를 주셨사오나 나를 이렇게 활용을 하신 주께서 이제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떨어져야 하리까 하니라.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좀 지나친 기도인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도 다행이에요. 딴 데 가서 하소연 안 하고 그렇죠? 엘리야처럼 나 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든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기도한 건지. 자, 일단은 뭐 삼손이 기도한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심히 목말라 주께 주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에 이 큰 구추를 주셨사오나.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적어도 자기가 그분의 뭐라 그랬습니까? 종이란 말은 인정하죠. 주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최소한의 어떤 이 신앙인의 자세는 있네요. 이 큰 구추를 주셨사오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네. 자기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도 알고는 있죠.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떨어져야 하리까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일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 또 그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셨죠. 물을 주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턱의 우묵한 곳을 쪼개시니 낙이 턱뼈에서 물이 나왔어요.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우리야 뭐 워낙 성경에서 기적을 많이 보았으니까 그죠? 당나귀가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도끼가 떠오르기도 하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뭐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아니 턱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 요거 턱을 히브리어로 고치니까 뭐예요? 레히. 레히라고 하는 장소에서 물이 나왔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이걸 다 레히로 고쳤어요. 킹잼 성경만 제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에 많은 것 같죠?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뜯어 고쳤는지 몰라요. 왜? 믿지 못하니까. 이런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다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턱, 우묵한, 그 턱에 우묵한 곳을 쪼개시니 거기서 물이 나온다. 그 턱뼈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거를 레히라고 하는 장소에서 물이 나온 곳으로 다 턱뼈 대신에 레히라고 하는 장소로 고쳤어요. 삼손이 그 물을 마시며 그의 정신이 돌아와 그가 회복되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엔학고레라 하였더라. 그것이 이날까지 레히에 있느니라. 이 엔학고레라고 하는 이름도 역시 자신의 어떤 이 기념하기 위한 이름인데요. 기도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그저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날까지 레히에 있느니라. 이것이 실제적으로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 말이죠. 20절 마지막 구절이네요. 블레셋 사람들의 시대에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재판했다는 얘기가 튀어나왔어요. 보통 경우에는 인생을 마무리 짓고 그렇죠.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 동안 무슨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 마련인데 중간에 가서 갑자기 20년 동안 재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 16장 1절서부터의 사건은 어쩌면 삼손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 재판관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했거나 아니면 뭐 역할이 중지됐든지 하여간 그런 것이 암시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암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앞선 많은 그 하나님의 사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이방 민족들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출해냈어요. 그렇죠? 다 구출해냈는데 삼손은 구출을 못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장. (13장 24절) 13장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기적과 같이 응답받아서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죠. 그 아이가 자라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단의 진영에서 주의 영께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의 그 사역의 준비로 지금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5절 13장 5절로 가시면 하나님의 예언이 나와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예언 중에 끝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3장 5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삼손이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 되리라. 옛날 성경에는 이걸 나실인이라 그랬는데요.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사르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뭐라고요? 시작하리라. 건져내리라가 아니고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역사적으로 보면 사무엘을 거쳐서 다윗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다윗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건져냄을 받았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건져냄을 받은 것은 한참 뒤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삼손은 재판관 20년 노릇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명히 완전히 이렇게 분리된 삶을,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끌려가다가 조금 빠져나왔다가 다시 또 끌려가다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발목을 잡죠. 따라서 이 시대의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나 오늘날 우리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상태나 별반 다를 게 없고요. 그렇죠? 예. 삼손 같은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고 유다 지파처럼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도 많이 있고 뭐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영적으로 그냥 보면 바로 우리가 매치를 시켜서 우리에게 바로 적용해서 정말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정말 잘 스스로를 지키지 아니하면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그것 외향적인 외적인 드러나는 업적 이런 것에 매료되거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적인 열매 하나님 앞에 내면 생활 속사람에 관해서는 전혀 하나님 앞에 내보일 게 없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교훈을 주셨는데 이를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